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녀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정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당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롭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도 밝게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나를 지키는 것이오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사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그라사대 여기 율법에 기록함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나마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듣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리라 하시되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0장 강의입니다. 요한복음 10장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하려면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장에도 자신을 가리켜 자신이 어떠한 자이며 존재성을 또 정체성에 대하여 단호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왜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우리가 내 자신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얼마만큼 아십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 자아가 있고 주관적 자아가 있고 창조적 자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뭐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헷갈리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누구인지
저희 존재성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하며 성경의 말씀을 왜 상고해야 할까요?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나의 태어난 목적과 또 어디에 또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또 나의 인생의 결론을 결말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뭐 누구를 또 알고 싶은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에 애들은 뭐를 알고 싶어 하죠? 연예인들, 뭐 연예인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됐고 요즘은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인기 최고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계시는 누구신지 아시죠? 조국이라는 조국의 아주 영웅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누구에 대해서 막 면밀히 상세히 막 들춰내고 해치고 막 알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점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만은 놓치고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구세주이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알고 계시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을 교회의 초보라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자신이 누구라고 정체성을 밝힌 7가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굉장히 똑똑하시고 기억력이 좋으시고 그만큼 예수님께 관심이 지대하시고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지으셨다고 하시죠. 근데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여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영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다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하여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나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나의 나됨은 나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되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히지 않아 있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저 인생에서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어디로 왔다가 뭐 무슨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처럼 정처 없이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나의 삶의 지금 현존에 나의 이 삶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의 미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아셔야 돼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실 때 나의 정체성도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7가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나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그 다음에 3번째 25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또 나를 증거한다. 5번째 나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자다. 자, 6번째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1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3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자,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저와 여러분이 아실 때 그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알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부부가 계시는데 서로 잘 아십니까? 평생을 알아가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평생 아는데 힘쓰셔야 됩니다. 매일 그분을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만 고정시키셔야 됩니다. 있습니까? 자,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목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싹군 목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싹군 목자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건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거에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든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학자들 대부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하여 이해를 하셨나요? 못했나요? 이해를 못하죠. 지금까지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이분이 바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30세 조금 넘은 그러한 청년이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이러고 다니니까 율법학자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권위가 있고 연세가 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년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 쇼킹한 거죠. 근데 바로 앞에 9장에서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치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가 누구냐? 누구이길래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궁금해서 따라다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참남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싹군목전 이렇게 이제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들을 가리키니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찔리니까 막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시여도 밝게 말하시오. 여기에서 중요한 절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뭐 남의 나라 절기인데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오죠? 추석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대명절이 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지키는 명절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명절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여호와의 명절이다, 절기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7대 절기가 있죠. 왜 이 절기를 알아야 될까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절기에 맞춰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셨고, 앞으로 그 절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와 성경의 종말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7대 절기 아시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습니까?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셨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3절기가 남았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장막절. 장막절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알곡된 자만 딱 추수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 장막절, 초막절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제 역사 안에서 내 절기가 이미 완성이 되었죠. 근데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절기에 딱 맞춰서 예수님이 증명이 된 거예요. 누구시라는 게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어떻게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계속 공격하는데,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7대 절기에 맞춰서 내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완성하신 인간은 이 땅의 역사 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과 모든 사건은 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도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수전절기는 과연 어떤 절기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수전절을 굉장히 크게 지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추석과 같은 명절, 또 크리스마스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날을 지키지 않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막 기뻐하면서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도 신기하게 12월 25일 날이 수전절이에요. 여기 겨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수전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번 고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지켜지셨죠? 솔로몬이라는 아들 때까지는 지켜주셨어요. 왜냐면 솔로몬이 나중에 대반을 했잖아요. 대반 정도가 아니라 대교를 했죠. 많은 후궁들을, 또 왕비들을, 빈비들을 들여오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일까지 되면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솔로몬 때까지는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잘해야 누구도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직계 자녀를 봐주신다는 거죠. 아멘. 직계까지는 봐주시는 것 같아요. 손주 때까지는 안 봐주시고. 이해가 되시죠? 아니 뭐 그때 손주는 그렇게 우리랑 그렇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나 뭐 내 몸에서 나온 피부치 아들 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걔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우리 이삭이가 요즘에 배탈이 나가지고서 밥을 전혀 못 먹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잘 하나님을 모시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왕까지 봐주셨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고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딱 갈리면서 이제 그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시면 항상 그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성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항상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면 우리를 또 우리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남유다까지 망하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명한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와,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꿈과 이상을 풀어주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역사 안에서, 나라 안에서, 국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는 막 소름이 돋고 머리털이 쓰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 하십니다. 아멘.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건 지금 뭐 천하무적 같은 그런 미국 플러스 중국 플러스 일본 플러스 러시아 같은 그 초초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감한다고 뭐 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위에는 뭐였어요? 금, 밑에는 은. 근데 그 초초 강대국이라는 그 제국도 하나님이 손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메리카여 영원 라고 했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손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라는, 우리가 바사라는 나라 아십니까? 페르시아. 그래서 에스더 왕비 아시죠? 에스더 왕비가 있었던 그런 페르시아가 이제 정복을 해서 은혜 나라. 와, 그것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인데요. 굉장한 그런 강대국이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되었어요? 와, 어느 날 헬라 그리스 아시죠? 어떤 청년이 영웅으로 나타난 거죠. 다 아십니까? 알렉산더 대왕. 와, 이가 뭐 터키부터 무슨 뭐 하여튼 그 전체 그쪽 나라를 전체 다 먹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 내 부하들이 나라를 쪼개서 가졌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한 자가 누구였냐면 셀쿠스 왕국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아멘.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안티쿠오스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어요. 안티쿠오스. 근데 이때 굉장히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리스. 근데 이가 자기를 이름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에피파네스라고 해요.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말로 이제 신이 현현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만든 거죠? 신격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도 그 헤롯인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인간이 자기를 신격화하면 그 꼴을 보신다 못 보신다? 절대 못 보셔요. 자, 우리 가까이 우리 현실에서 잘 아시는 분이 있죠? 자신을 신격화하는, 와, 그런 사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시죠? 그분도 젊으시던데 아직 핵을 갖고 있어가지고 3대 그 나라는 진짜 김씨 신이라고 그래요. 진짜 그들은요 막 뭐 그 수령님 막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뭐 혜택을 받으면은 막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하는 것 100배 이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떨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자기한테 해주셨다고 이렇게 사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이게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때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사상으로 뭉쳐있는 민족이에요? 성전 사상.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하루에 3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역사 안에서 이게 미스테리가 뭐냐면 2000년 가까이 나라와 민족을 잃고 그 백성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는데, 그 나라 민족에 속하지가 않고 흡수되지가 않은 민족, 유일한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독일에서 히틀러가 그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유대인은 어딜 가나 흡수가 안 돼요. 그냥 너무나 꼴이 보기 싫은 거죠. 아니 그 나라에 와 살면 그 나라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유일한 민족인데, 이게 나중에 1945년에 독립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이런 오랜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3대, 4대만 돼도 그냥 그날에 흡수돼서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민족성. 아니 우리도 보시잖아요. 뭐 미국의 제2 세대 3 그런 애들이 한국을 알아요? 한국말 해요? 전혀 못하죠? 완전 미국 애잖아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섞이지 않는 단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성전 사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하 거기 아까도 제가 기도하면서 읽어드렸듯이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성전 사상. 그래서 그것으로 그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민족성을 지킬 수 있는
힘과 구심점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너무 중요시하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지. 46년 동안 지금 이 성전을 왜 헐라고 하느냐, 미쳤다,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이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이 뭐가 된 거죠? 이들에게는 우상이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이 성전에다가 이 자가 어떻게 했냐면, 안티오쿠스가 이제 헬라 그리스의 가장 높은 신이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 보셨죠? 제우스 신.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일에 돼지 피를 갖다가 제단을 뿌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짓밟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거하고 누구를 대신 제우스 그 동상 막 그린 돼지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전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 이거는 민족의 자존심을 완전히 깨박살낸 거죠. 참을 수 있다 없다. 이것만은 못 참는 거죠. 우리도 그거 있잖아요. 이것만 건드리지 마라. 이것만은 못 참는다. 꾀꼬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회파하거나 성전을 무너뜨리거나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주전 167년 만에 그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그런 성전이 더럽혀지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 중에 마띠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5명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그 5명을 데리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다 마카비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제일 용맹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일본과의 그런 갈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뭐를 기억나게 하니까, 일본으로부터의 우리가 속박을 당한 식민지였던 이런 것들이 떠올리고 그들의 만행들이 이런 것들이 떠올리면서 우리가 정말 민족적으로 분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저는 이제 영화는 못 봤는데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뭐가 있다 그래요? 그것도 광복절에 맞춰서 나왔대는데, 봉오동 전투란 거 들어보셨나요? 아멘. 네, 보셨나요? 그런 거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보면 좋은데. 근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독립군, 우리나라 독립군, 임시정부, 독립군들이 정말 무장을 해가지고선 나라를 되찾자, 탈환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우리나라 그때만 해도 일본이라는 거는 뭐 초근대화, 모든 무기를 신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 가지고선 다 이 모든 그 전략과 그 신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무장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막 중국, 러시아 다, 아니 그 작은 나라가 미국까지 다 해 먹으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와,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 무장하고 모든 것을 갖춘 그 군인들하고 누가 붙었다고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응? 아니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요. 오합지졸에다가 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민족성. 누구는 꼭 이겨야 돼. 아멘. 일본만큼은 꼭 이겨내고야 만다. 할렐루야.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 보내주신 이순신 장군. 아멘. 이분은요 20몇 번의 전투에서 모든 전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완승 아멘. 불패. 따라하시겠습니다. 완승 완성. 불패. 불패. 있습니까? 전쟁은 이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봉오동 전투에서 진짜 너무나 용감하게 싸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독립군들이 아멘. 똑같이 마카비 전투에서 이 독립군들이, 그것도 제사장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헬라 그리스 무장을 완전히 군인들을 쳐 부수고 뭐 했다? 독립했다. 아멘. 자유 독립 대한민국 완성.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뭐예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독립했다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와, 감동이 없으십니까? 감동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잖아요. 아멘. 피가 끓어야 돼. 피가. 아시겠습니까? 예? 아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인, 더군다나 국가적인 것뿐이 아니야. 이들은 누구가 훼손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됐고 아멘.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이러한 일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열정,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살아나셔야 돼. 아멘. 근데 이들이 한 게 뭐냐면 어떻게 했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혁명에서 이겼으면 무엇부터 해야 되죠?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아멘. 성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아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겠죠? 아멘. 그것 때문에 싸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420년 만에 이제 독립을 한 거였습니다. 근데 수전절이라는 거는 하누카라고 해요. 그들의 그 원어는 그게 이제 물로 깨끗이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8일 동안 성회를 하면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딱 들어가 봤더니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제 그때 봤죠. 우리 마가다락방에 갔을 때 뭐 봤어요? 촛대 봤잖아요. 메노라 등대. 근데 몇 개 있었죠? 권사님 기억나요? 원래 성전에 몇 개 있죠? 7개잖아요. 근데 그거 몇 개였어요? 8개인가? 아무튼 더 많았는데, 그 이제 성전에는 메노라라는 등대가 있어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우리가 그 성막에 들어가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7개인 메노라라는 등대의 제사장이 불을 켜야 성전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뭐가 있냐면 메노라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등대에 불을 켜야 되는데, 와, 그 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름이. 그렇죠? 근데 그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기름을 아무 뭐 기름이나 갖다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에 철저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전에 쓰이는 감람유. 그것도 순서 버진 오일. 첫 번째 짠 거. 근데 이걸 급조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일까요?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이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우카, 이 수전절의 의미는 어떤 거를 뜻하냐면 불을 밝힌다. 성전. 아멘. 근데 그 빛을 밝히는데 그 빛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참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독립한 기념으로 지키지만, 해방된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이지만, 와, 그날이 언제라고요? 12월 25일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 똑같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뭐가 쓸데없다 그래요? 빛이 쓸데없고 예수님이 빛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의미는 바로 이 흑암에 갇힌 백성들, 죄에 묶인 백성들을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아멘. 독립시키신 거예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와, 이거 너무나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수전절이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10장 딱 한 번. 근데 그 수전절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분은 누구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왜 오셨다?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보다도 억압받고 눌려있고 고통받았던 이 모든 역사 안의 순환의 시간 안에서 자기네 힘으로 자유 독립 만세를 할 수 있었다는 역사 안에서 너무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 날을 어찌 기념하지 않을 수 있으리. 근데 이게 참 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 다니엘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남과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성소와 백성이 되어 준바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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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우. 와우. 쇼킹. 2차 이게 그러면 와, 다니엘이 지금 어느 때를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거죠? 아멘. 앞으로 로마가 일어날 때까지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정확하게 다 맞았잖아요, 역사 안에서. 아멘. 다니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와,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묵시 안에서 연계 안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역사라는 것도. 그러니 진짜로 주야 2300년이 지난 다음에 정결케 되리라가 이 횟수와 연도와 이거를 날수를 맞추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름이 돋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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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성경은 진리죠.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알아야 될까요? 아니면 몰라도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어?
그리고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천천만에 뭐다? 공덕이다. 말씀도 모르고, 말씀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의 겉모양, 문자적인, 보이는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이 말씀의 해석을 듣고 내용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무리 1000번, 100번 침 튀기면서 말해도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와, 말씀이 어떻게 되니까? 깨달아지니까. 아멘. 그게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멘.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져? 성경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겨울이라. 근데 이제 시편 오늘 이제 이거만 읽고 마치고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성산식 시편 3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느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맨 밑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공의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독립하고 해방한 이 성전을 다시 찾은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어제까지는 눈물로, 울음으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지냈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아멘. 그 해방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하고 오늘 수전절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